예, 로마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위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뭘 보내셨다?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두 부분으로, 하나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의 뭐로? 성취자로. 예,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셔서?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기초로 딱 깔려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걸 왜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줄 의무가 전혀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이런 것들을, 이 많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겐,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 세상을 떠나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거기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없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감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영원히. 그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거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지난주인가? 장로님들이 찬양이 시작되면 그들이 그 보좌에 앉아 일어나서 자기의 멸관을 벗어서 죽게 던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왜 그만큼 그렇게 해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멘.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부분 조금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은,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점 하나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은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만큼 큰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이 땅에 60년, 100년 안쪽을 사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만 알아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모르느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하면, 여러분 조그만 한 일도, 조그만 주를 위해 하는 조그만 희생도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부흥 때는 그래요. 부흥 때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조차 힘들합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다. 그래서 뭐로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런 게 여러분 기독교의 30%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구원받은 이 구원이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어서 여러분 인터넷에 예배다 그 정도 은혜밖에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참 뭐에 불과해요? 지식에 불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유업, 모든 축복, 모든 은혜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살려낼 만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이 크게 달해서 어찌 나를 버리셨으며 이렇게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그 소리를 받아들이면 누구를 잃어버리느냐 하면 세상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아들의 소리를 아버지가 외면해야만 세상을 막을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어요. 아들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잃을 거냐,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세상을 살릴 거냐, 이게 딱 봉착한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키고 세상을 살려낼 거냐, 아들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잃을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선택했다고요? 우리를 살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한 것, 이걸 선택했단 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아멘.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선택한 것,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부터 쭉 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은즉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거기 보면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가 독생자가 있으면 아버지의 인생은 누구예요? 독생자가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의미라는 단순히 하나뿐인 아들, 이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전부이신 이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성.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이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또 초대교회가 가진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뭐였느냐, 그리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았느냐. 예.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을 초대교회는 뭘로 보았느냐? 뭘로 보았느냐?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걸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난 자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마다 세상을 만다, 이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의 지금 논리는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뭘로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은 우리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의 재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술로, 내 자원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외쳤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너는 창과 칼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너는 세상에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 여러분, 이 전쟁에 다윗의 고백이 진짜라면 골리앗은 이미 벌써 그 다윗이 외칠 때 골리앗은 끝난 겁니다. 전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 기술 많이 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이기도록 안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하나님으로 이기도록 해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설계할 때에 그 승리는 오직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실질적인 믿음으로만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실질적인 믿음이 안 되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 승리의 설계를 믿음으로 이기도록 해놨습니다. 아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냐?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속으로 믿어지면 오면 막 예. 저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으면 된다 하면 이러면 마음에 막 일어난다. 맞다, 맞아,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왜 그렇게 나냐? 그것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저들의 방법이 아니 전혀 다른 방법인데 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힘이다? 저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 보고 우리 방식으로 대답하겠죠. 똑같이. 그런데 그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할 때에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선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열방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애굽에 가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하라. 바로가 안 보낼 거다. 내가 여러 번 그를 징계한 후에야 내보낼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에 딱 보낼 능력이 없어서 여러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 여러 번 반복적인, 여러분, 저들이 절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믿는, 모세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히 알았을 때 나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모세에게 가라 하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그죠? 왜 못 간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죠. 지팡이 던져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가서 막대기 하나 구해서 이모 바닷가에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이모 바다의 물이 피가 되리라.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모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라.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걸 탁 집어넣으면 이 바다가 피가 될 거다.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순종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첫째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이게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말 수 있는 분이다. 할 수 있는 분에게 확실해야 돼.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한 그것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확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이 두 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못 써요. 가락해도 안 가는데. 첫째, 가락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못 알아들어. 첫째로 뭐라고 하는 나보고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반 음성을 못 들어.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주께로 돌아오겠다. 이게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첫 출발점이 뭐냐?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인지 설명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이게 믿어져야 돼. 둘째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말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하신 그대로 말 수 있는 분인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요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잘 살았어야 잘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도 있죠. 어떤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는 사라져.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안 돼요. 희생과 헌신, 대가가 지불되고 위험이 요구되어지는 건 안 되죠. 왜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안 믿어지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은 어디서 온다? 불순종은 어디서 온다? 불신은 어디서 온다? 불신은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모르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한 그대로 이루신 분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모르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고 이래 되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면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 머리부터 팍 돌아갑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느냐? 야, 이거 뭐 이러면 수목금도 김장한다는데 목요일날 이 약속인데 어떡하지? 약속 잡아놨는데 친구하고 놀기로 했는데 그죠? 가야 돼 말아야 돼. 벌써 이 고민이 벌써 어디서 오느냐?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배운 것은 있으니까, 지식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안에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가 없으면 고민하다가 결국 어디 간다? 김장 포기 놀러 간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뭐라고요? 아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라고?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뭘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여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게 뭐로 확정되었다? 죽으시고 부활.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양을 입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통해서 점검하셨다. 여러분,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로 증명했느냐? 부활로. 예.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로 오신 걸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하셨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나면 분명히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건 누가 모르냐? 머리로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론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알려져야 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래 되시면요, 어디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건 하나 주면서 이거 1,000원짜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랍니다. 이게 10만 원짜리입니다 하면 그래요? 좀 되겠죠.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 들어가면 눈이 동그래도 그래요? 이러겠죠.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러면요, 목사님 이제 조금 이제 경지에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 근데 이게 1억짜리입니다 하면요, 그때 이제 뒤집어져.
그런데 이게 10억짜리입니다. 이래 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희생됐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희생됐냐? 이게 얼마나. 그게 우리의 구원이 왜 위대하냐면,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시켜서 우리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영이 아빠 낚시 좋아하는데 낚싯대 10만 원짜리 사주면 매일 하겠죠. 근데 낚싯대 1000만 원짜리 주면요, 완전히 반응이 달라집니다. 10만 원짜리 낚싯대 줄 때하고 1000만 원짜리 낚싯대라고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저는 자전거 맨날 우리 옛날에는 2만 원, 3만 원 했거든, 우리 할 때는. 근데 지금 보통이 좀 좋다 그러면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자전거가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 있대요. 그래, 내가 도대체 그 자전거를 뭘로 만들어? 금으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여러분, 돈을 얼마나 지불에 따라 물건이 다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구원이 위대하다 하는데, 위대한 구원하면서 여러분은 아이고 구원을 똑 1000원짜리처럼 얘기거든요. 말은 구원이 하다는데 실제로 반응을 보면 1000원짜리 하나 준 것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안 줘도 문제 안 돼. 1000원짜리 하나는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그렇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위대한 구원을 말하면서 왜 우리가 이래 되졌냐면, 실제로 이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모르니까. 근데 이걸 실제로 알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걸 실제로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실제로 알아야만 구원의 가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제로 알게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아느냐가 구원을 얼마나 아느냐를 결정합니다. 아멘. 그 구원을 잘 모른다는 말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모른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실제였고 구원이 실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는 구원이 실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을 주신 주를 위하여,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그 명령대로 사는 데는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여인들이 돌아올 때에 실제로 그들은 똑같이, 우리 남자들을 대하되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존경했습니다. 똑같이 존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매님, 그리고 종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들을 종처럼 대우 안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종들을 변화시켰고 여성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돌아가서 남편과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 주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주인들이 예수 믿으면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대우해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종들이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짐짝 취급하는데 여러분, 이 주인은, 예수를 믿는 이 주인은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주인과 전혀 다르게 그들을 대우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안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 믿는 종들이 다른 종들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왜? 성경에 너희 상전을 대하되 죽게 하다더라.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다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종들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는 거죠. 너무나 달라. 근데 주인이 이들이 왜 이러나 해보니까 이들이 뭘 믿어요? 예수님을. 어떤 주인들은 믿지 마라 하겠죠. 위협도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삶이,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해 보려고 하는 로마의 황제들 250년 동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해 보려고 했던 그 로마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으로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는 이 세상을 로마화 하기를 원했습니다. 못 정복해서 로마화. 그런데 그게 가장 걸림돌로 누구로 잡았냐? 기독교는. 왜? 기독교.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 당시에 주로 이 땅의 유일한 적법한 주 큐리오스로 인정했는데, 기독교인들은 no, 우리는 로마 황제를, 시즈를, 이 세상의 적법한 주 큐리오스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적법한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여러 로마에게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그대로 두고는 이 세상을 로마화할 수 없다. 이 세상을 팍스 로마로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250년을 핍박했는데, 이 핍박하는 250년 동안에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세상과 전혀 다른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그 삶이, 탁월한 그 삶이 로마를 기독교화 만들어버렸어요. 로마는 세상을 로마화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로마는.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의 삶으로 로마를 기독교화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초대교회 연구한 역사가는 이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혁명 중에도 이런 완벽한 혁명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혁명은 역사의 유래가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혁명.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주로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가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로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다해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농속교회에 지금 주시는 말씀에 왜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느냐? 이게 되어져야 로마 초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순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초대합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이 믿음이 분명한 것이 그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은 초대교회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주시다. 아멘. 예. 그리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주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여 이 순복하는 삶이 로마를 변화시켰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이 초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심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